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또 수고하시고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안고 또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신 우리 모든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의 삶들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믿으며 산 위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와 그 자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또 야곱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은혜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삶, 그래서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성공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이곳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긴 요셉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쭉 우리가 다져왔던 이 이야기들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져 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조명해 가는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생명,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믿음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던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이고 또 모세의 생모 누구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게벳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과 영상이 대중들에게 엄청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모세의 생모 요게벳.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요셉의 유언이 있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냐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셉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정권이 이제 들어서 있는 거죠, 애굽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었냐면 차별과 극심한 학대를 받는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간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을 팍 펼쳐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봐라, 네가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 흘렀고 그 지나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 사실 어떤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예고되어졌던, 이미 알려졌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요셉이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너희가 언젠가 이곳을 떠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누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일이 지금 모세, 이루어질 앞으로 등장하게 될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처음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은 전부 다 해서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얼마나 되었냐면 이제 200만 명을 헤아릴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을 만큼 수가 막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볼 때 가만히 두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저 히브리인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이러다 우리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 우리가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이 들면 그들의 삶이 너무 고되면 이제 애들을 좀 덜 낳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을 건설하는 현장에 히브리인들을 강제로 이제 동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된 노역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참 힘든 핍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민족만 여러분 수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칼을 빼내어 듭니다. 이제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라.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을 강에 던지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유도 없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강에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 온 가족이 지금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론 내 배 아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신의 목숨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집안으로 애굽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두려움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부모에게는, 특히 요셉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시선을 조금 앞으로 옮겨보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전에 그 부모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여러분 솔직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안 이쁜 사람도 있습니까?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모세의 이목구비가 예쁘게 생겼다거나 사랑스러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누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해주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하셨던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갈대 상자의 사건을 설교 중에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뭐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냐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누가요? 모세가. 요게벳은요 자신의 눈에 그가 아름다워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가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을 포함해서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혹 이 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내가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지금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일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강에 던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요. 이 아름다운 아이를 강에 던지지 않고 여기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운명과 생명을 걸어야겠다고 그가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바로 왕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열렸을 때 그들은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이 죽음의 공포,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몇 개월을 숨겼습니까? 3개월은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요. 한계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발각될 위험은 커져가고 문 밖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매일 밤 이 요게벳은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날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그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을 이 어머니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요게벳은 결단을 내리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하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내었던 모세를 누이고 왕이 명령한 죽음의 강,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그를 띄워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결국 포기했구나, 어쩔 수 없구나, 버렸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체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요게벳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는가? 여러분 그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요, 배, 어떤 상자 이런 개념의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는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이 갈대 상자를 제외하고 단 한 군데 더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테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와 방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안팎에 무엇을 칠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때도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꽤 자세한 도면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일러주시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 배잖아요, 배. 근데 배에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없을까요? 방주에 돛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어요. 노나 키가 없어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대한 홍수 위에 둥둥 떠서 물결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방주. 지금 나일강에 떠서 흘러가는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결 따라서, 바람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테바의 유사성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만 100% 방향과 생명을 맡겨야 하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요게벳의 갈대상자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조종하려던 키를 꺾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했던 이 어머니의 맡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3달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보려 했지만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 지혜, 내 방법,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적인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갈대상자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키와 노가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려는 인간적인 자기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물결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에 내 생명을 맡긴다는 이 완벽한 수동성,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갈대상자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고 결정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삶.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물질로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는 보낼 수 있고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은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 자녀들을 물질로, 그런 내 지혜로 그렇게 내가 통제하는 어떤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런 힘과 권력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요게벳처럼 영적인 시선을 들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당장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혹시 여전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나의 그런 통제권들, 그런 것들이 쥐어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내는 거룩한 결단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게벳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 그리고 그 결단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애굽의 바로 이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돼요. 애굽의 최고 학문과 무예를 익히며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권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가 한 4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무엇을 거절했다고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모세를 주목하면서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거절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을 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취하고 성취하고 드러내는 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물질, 명예, 지식, 신앙, 믿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거절하는 것이 믿음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뭘 거절한 거죠? 바로의 공주,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리,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애굽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삶이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거절했다는 말은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적극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그가 내릴 수 있었고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고난을 받는데 누구를 위하여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와 약 15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위해 받게 될 그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결정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포지션, 소속과 관련되어진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를 이 땅 애굽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여러분, 공주의 아들 그 자리를 여러분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보면서 그가 화를 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화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감, 동질감, 여러분, 그것이 모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그의 거룩한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밀어 넣으셨다고 확신해요. 자기 소속과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내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 바로 왕의 아들, 왕자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서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이 멋진 것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잖아요. 애굽에게 짓밟히는 자신의 동족은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재화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그는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상주심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찰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잠깐의 영광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허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말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가치를 이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던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크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소유해야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소유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모세는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깊이 있게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애굽의 포지션에 내가 한 발을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진지하게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가정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혹은 나는 그런 이 애굽의 영광,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손에 쥔 채 여러분,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영원히 줄 수도 없는 썩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좀 손을 펴서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연중에 내가 놓지 못했던 나만의 애국들, 나만의 궁궐을 거절하는 결단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의 신앙에 단 한 번은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 설 것인지 아니면 주의 안에 설 것인지,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노예처럼 이 광야를 배회하며 그렇게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설 것인지, 한 번은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